여러분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제 광야를 지나며라는 희수엘의 찬양이 있어요. 이 광야를 지나며라는 이 작곡을 하고 작사를 했던 정진숙 작곡가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CBS에서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걸 어제 제가 쭉 들으면서 여기 이제 그 간증의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이 정진숙 작가가 이제 원래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대학을 다녔는데 20살 때 아빠가 이제 암으로 투병하다가 20살 때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암 투병하다 보면 이제 많이 이제 재정적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집안에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암 투병으로 20살에 소천하게 되고, 또 이제 어머니만 계시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재정적으로 넉넉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딸에게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딸 두고 20살 된 딸에게 이제 내가 너에게 어떤 재정적으로 도와줄 수 없다. 네가 스스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대학을 다니면서 혼자 대학 학비도 돼야 되고 그다음에 생활비도 해야 되고 또 먹고 사는 문제가 본인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시간들을 대학을 보내면서 겪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많이 막 이렇게 힘들면서 학비에 또 쪼들리고 또 생활비에 쪼들리고 차비에 쪼들리고 그러면서 너무 힘들었던 과정에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20만 원만 주세요. 왜냐면 그 차비 자체도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20만 원만 주세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기도를 했겠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기도 이후에 레슨이 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슨이 잡혀서 학생에게 레슨을 하고 20만 원이 참 신기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20만 원이 레슨비로 잡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쭉 이제 레슨을 하고 나서 또 생활하다 보면 이 생활을 하기 위해서 또 여러 곳에 자기가 음악을 전공했다 보니까 음악에서 여러 가지 이제 또 학원에 알아보고 이제 알바를 해야 되니까 학원도 넣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 레슨도 막 붙이는데 자기는 이제 성악을 했기 때문에 성악은 기본이고 그렇죠? 그다음 피아노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음악적인 것들을 갖추어졌는데 학원을 넣을 때마다 그다음에 막 이렇게 레슨을 구할 때마다 다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활이 너무 어려운데 자꾸만 난 왜 이러지? 내가 분명히 준비가 된 것 같은데 왜 나를 써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라는 그 절망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데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딱 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음성을 마음을 주셨냐면 내가 힘들 때 20만 원을 나에게 구하지 않았냐? 왜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그 20만 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서 그 마음 가운데 이 정진숙 이 학생이 하나님께 다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40만 원을 주세요. 40만 원을 주세요. 또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필요한 금액이 또 40만 원이었기 때문에. 근데 놀랍게도 그전에는 그렇게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거절당했던 이 알바가 딱 생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 40만 원이 딱 생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심을 더 느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하루하루 치고 나가는 그 과정에서 광야 같은 시간들을 많이 지나면서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돈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지? 나는 진짜 겨우겨우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의 길을 계속 주는가? 이런 어떤 삶의 그 열등감과 삶의 아픔과 그 고독과 그것들이 계속 찾아오더라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그 과정을 지나면서 참 하나님 신기하게도 자신의 보이지 않는 열등감, 그렇죠? 가정적인 어려움 있잖아요. 음악하는 사람들은 좀 약간 부유한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 안에서 얼마나 보이지 않게 하루하루 자기는 먹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치열한 싸움인데 부유하게 살아가는 친구들 보면 얼마나 부럽고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열등감들이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면서 치유해 주시고 치유하시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관계가 회복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제 서울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이제 찾아오면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폭포수같이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성악 전공인데 그리고 대학원을 이제 서울에 와서 다니면서 이제 성악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과정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곡을 주시는 거예요. 곡을. 그래서 막 이렇게 곡을 주셔서 자기가 조그만 피아노, 그 키보드
제대로 나오지도 않는 조그만 거 갖고 막 해서 피아노 소리도 안 나서 생상을 해가면서 피아노 소리를 내면서 이걸 이제 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막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곡을 주시고, 그래서 막 자기는 작곡이란 걸 해본 적도 없고, 자기는 작곡가 출신도 아니고 성악인데, 제가 성악 전공하는 지금 대학원생인데 막 써가지고 너무나 기뻐서 그때 선한목자교회를 출석하고 있을 때 교회 가서 막 사람들에게 나눠줬대요. 이 곡을 한번 들어보시라고, 이 곡을 들어보시라고 막 그래서 나누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또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만 나누지 말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나눠줬으면 좋겠다. 근데 신기하게도 어떻게 이렇게 연결되고 음반을 내게 됐는데, 음반 내는 친구가 자기 부산에 자기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연결돼서 그 음악이 뭐 음반이 갑자기 확 뜨는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도 나눌 수 있는 음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그러면서 공부를 하면서 또 알바를 하면서 또 작곡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어진 걸 충실히 해나가면서도 사실은 형편이 그렇게 나아지는 건 아니죠. 그 나아지지 않는 과정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주어지시는 아름다운 은혜 생활 속에서 또 남자 형제를 만나서 이 형제와 함께 교제하고 이제 4년 동안 잘 사귀었습니다. 이 형제는 이제 의사였기 때문에 의사와 함께 이제 결혼을 붙고 있는데, 형제는 참 잘해줬는데 우연히 이제 부모님과 만날 기회가 생기잖아요. 만났는데 의사가 옛날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약간 이제 가난하고 지금 혼자 하는 이 여자친구를 반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연찮게 그때 상견례는 아닌데 만나게, 부모님이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만나게 됐는데 상견례식으로 했는데, 그때 자기 어머니에게 엄청난 그런 이제 멸시감을 준 거죠. 의사에게 오려면 얼마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오면서 너무 낙심이 되면서 이제까지 내가 수치를 당해본 적이 없는데 이게 제일 큰 수치 같다. 그러니까 어머니에게도 큰 상처고 이 정진숙 작가에게도 너무나 큰 충격.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결국 이제 결혼을 앞뒀다, 결혼을 하기로 약속했는데 이제 끝나게 되고, 부모님의 그 남자친구의 부모님의 뭐 반대로 끝나게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삶이 녹록지지 않았고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되고, 그래서 병원 또 가서 병원 진료를 했는데 몸이 안 좋아서, 근데 이제 갑상선 쪽에 막 그 혹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혹시 스트레스 받은 게 없냐, 이제 의사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병원에 홀로 갔는데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더라는 거죠. 왜냐면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 수술 동의서를 어머니에게 얘기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혼자 그렇게 수술 동의서에 제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혼자 쓰겠습니다 했더니 의사가 참 난감해 했는데, 마지막에 교회에 권사님이 그 소식을 알고 와서 이제 수술 동의서에 쓰고 대신해서 써주고 이제 수술을 하고, 그리고 퇴원하면서 이제 갑상선이었기 때문에 조금만 보험이 조금 나와서 이 돈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조그만 키보드다 보니까 제대로 음도 안 나오고 더 좋은 걸 하나, 뭐 작곡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 병원 퇴원하면서 두 가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남자 결혼할 사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대신 시부모를 제가 잘 공경하고 싶습니다. 근데 시부모가 저를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소소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실질적인 거, 그 상처를 받아봤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제가 작곡을 하게 하셨는데 이 작곡의 영감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시라고, 그런 기도를 병원에서 하고 나와서 이제 키보드를, 그 작은 돈을 보험료를 받았는데 이 키보드를 하나 사려고, 그래서 중고나라를 찾으면서 이제 키보드를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좋은 중고가 좀 저렴한 값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밤 11시에 연락을 했대요. 놓치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마지막에 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았는데 제가 직접 가지고 가겠습니다. 왜냐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분이 왔대요. 그러면서 이제 갖다 주고,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설치할 줄 아세요? 잘 모르니까. 그러면서 그 형제가 막 이제 설치도 해주고,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이 형제와 만나게 된 거예요. 이 형제와 만나고
결국 결혼하게 된 좋은 관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아픔을 어떻게 만져주시고 싸매주시냐면, 그렇게 기도했던 그런 좋은 형제와 그리고 이제 시아버지 시어머니 될 분이 만났는데 너무 좋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시아버지가 누구냐면, 여러분 옛날에 오나라 오나라 대장금 아시죠? 대장금을 연출했고 우리 사국계의 최고의 PD 이병훈 PD가 그 형제의 아버님이 되신 거예요. 그 나중에 고백하기를 그 아버님도 또 어머니도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이런 고백을 했대요. 내가 며느리로 와서 우리가 얼마나 복인지 모른다. 그러니까 너무나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 주시고 하는 그 과정 속에,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의 삶의 그 과정들을 진짜 광야 같은 삶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나면이라고 하는 이 찬양이 곡이 써지게 되고 거기에 가사를 붙이게 됐다라는 이 간증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의 모두가 이 가사를 한번 볼까요? 이 가사가, 여러분 찬양 많이 부르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를 지나보지 않은 사람, 인생의 어려움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 의미를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인생의 광야, 인생의 터널을,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 본 사람만이, 그리고 이걸 체험해 본 사람만이 기교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나며 찬양이 우리를 더 눈물나게 만들고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이유가,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면 이 가사가 꼭 내 얘기 같잖아요. 저 자기 자신 얘기 같지 않아요? 이 광야를 지나며 가사가 이런 겁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그래서 다 이런 느낌 들잖아요. 때로는 나 혼자가 있는 것 같잖아요. 가족이 있지만, 내 부모가 있지만, 광야의 삶을 가면 마치 혼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둠 밤은 왜 그렇게 길었는지, 그래서 나 혼자가 그 밤이 긴 것,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에도 기댈 것이 없게 하시는 광야. 다음 장에 보면 주님만이 그 내 도움이 되시는, 광야를 지나면 홀로 두고 터널이 긴 것 같고 정말 너무 힘든 것 같은데, 결국 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은 이 광야 경험하는 인생 속에 무엇을 경험하게 하시냐면, 오직 내 도움은 하나님이시고 내 갈 길에 빛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께서만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주님 손 한순간도 나를 놓지 않으시는, 그래서 그 어떤 곳에도 주님 손이 있는 그 경험을 하는 게 광야예요. 다음 보면 2절에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나를 더 정결하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여 그래서 광야로 보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광야로 걷게 하십니다. 근데 이 광야가 쓸모없는 광야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너를 더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서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영혼을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그 광야에 서 있는 광야 인생이 되게 하시는 거죠. 또 3절을 보면 넘겨보죠. 그래서 그때가 광야의 생활 이 경험하시잖아요. 내 자아가 깨져지는 거죠. 야, 내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자신감 있게 살았는데 광야의 순간에 다 부서져요. 나 아무것도 아니네. 난 도대체 뭐 하면 살아왔을까? 이런 것들이 내 삶에 있을 때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다 내려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 위해서 이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삶 속에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딱 세 단어로 묶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인도, 인도, 보호, 채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나를 보호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내가 없는 것 같은데 나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면 광야를 딱 걷게 하신 것, 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가 광야를 걷게 하신 것, 그 이유는 바로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있으면 보이지 않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좋은 직장, 좋은 학력, 좋은 집, 좋은 가정, 그 당연히 좋죠.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 과정에서도 이 광야 인생을 걸어요. 삶의 어려움, 스트레스,
문제를 만나면서 누구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를 걷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른이 돼가는 거예요. 광야를 걸으면서 인생 스스로를 생각해보고 그래서 성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체험해요. 아, 하나님밖에 없구나. 우리가 내 인생 내가 스스로 살아온 것 같은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 걷게 하셔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살았다라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결실과 믿음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금 당장은 힘든 것 같은데 광야 인생을 걷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우리 잘 아는 거 계속 얘기하지만 아브라함 갈대우로 그 먼 곳에 그 멋진 곳에 풍요한 곳에 그 엄청난 대도시에서 하나님 부르시면서 그 아브라함 부르실 때 가장 중요했던 건 뭐예요? 아브라함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될지 항상 그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브라함을 항상 보호해 주셨잖아요. 적들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수많은 이 원수들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가 더 부자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하나님 부유케 하시고 함께 하시는 채워주시는 삶의 그 은혜들을 누렸던 것이 아브라함이에요. 광야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애굽이라는 이집트라고 하는 거대 제국에서 문명에서 보호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출애굽을 했잖아요.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데 거기서 경험한 게 뭡니까?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렇죠? 아말렉 가운데도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도 보호해 주시고 뱀과 수많은 그 낮에 그 태양볕 아래도 없는 것 같은 그곳에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무역할 것도 없고 농사질 것도 없는 그곳에서 오히려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을 넘는 시간 동안 먹여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갈 길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죄 가운데 북이스라엘도 멸망당하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멸망당했을 때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어요.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 상실이잖아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바벨론에서도 페르시아에서도 하나님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 갈 길을 잃었던 그들에게 다시 귀환할 수 있는 은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그들이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채워주시는 은혜들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랬잖아요. 근데 다시스로 도망갔단 말이에요. 반대 방향으로. 근데 그는 하나님을 외면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추격이 시작한 거예요. 욥바에서 또 마치 맞게 그 배를 만났어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폭풍우와 예비하신 물고기를 통해서 그를 안전하게 3일 동안 보호해 주셨고 그 해변가에 다시 물고기에게 토하게 하시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다시 그에게 하나님이 그를 외면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외면했고 하나님 명령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3일 동안 회개하게 하고 3일 동안 기도하게 하셨을 때 다시 사명을 그에게 주잖아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두 번씩이나 말씀을 전해서 결국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니느웨의 사람들이 여러분 한 번에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갈 길들을 열어가세요. 그리고 보호해 주세요. 물고기 뱃속에서도 보호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가 가야 될 길, 그가 모든 살아갈 길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었었던 박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박사들도 하나님이 결로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려주셔서 유대 땅까지 그들은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별로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리고 더더군다나 아기 예수님을 보는 가운데 큰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죠. 별을 따라오다가 우리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다가 잠시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사들이 헤롯궁에 들어갔고 헤롯에게 얘기했고 그 헤롯은 박사들에게 얘기했죠.
마태복음 2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자, 멋진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박사들을 보내면서 박사들에게 얘기합니다. 자세하게 이제 물어보고 나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고 그에게 좀 알려줘. 내가 그에게도 가서 경배할게. 그렇죠? 그 아기께 내가 경배할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박사들은 이 헤롯의 말을 믿었죠. 그리고 사실 그 자체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이 헤롯은 정치적인 엄청난 술수를 갖고 있었고 결국 죽이려는 음모가 그 뒤에 나옵니다. 사람은 이런 정치적 술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환한 미소로 이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사탄이 여러분을 꾀하기 위해서 막 이 막이 달린 뿔로 시커먼 놈으로 탁 넣어서 여러분에게 이번에 좋은 투자자가 있어, 투자할 곳이 있어, 이번에 주식 대박이야, 이것만 투자하면 한 200%, 300%, 500% 그냥 먹을 수 있어 라고 한다면 누가 믿겠어요? 앞에 시커먼 귀신이, 마귀가 이렇게 오면. 근데 유혹하는 자들은요, 우리를 깨는 자들은, 우리를 사기치는 자들은 가장 신뢰할 만한 모습으로 오잖아요. 가장 신뢰할 만한 모습으로 광명의 천사로 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다 넘어지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 속에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얘기하자면 돈 빌려다를 뭐 합니까? 반드시 내가 줄게 약속하잖아요. 천연덕스럽게 약속하고, 내가 이자는 아니더라도 이자 쳐서 주면 더 좋지만 친구니까 이자는 아니더라도 언제까지 주겠지. 받을 경우도 있지만 못 받을 경우 많잖아요. 저도 띠껴 먹은 데가 많아요. 큰 돈은 아닙니다. 몇만 원, 몇십만 원. 괜찮아요. 그래서 빌려줄 때는 못 받을 거라 생각하고 빌려주는 게 좋아요. 그냥 편해, 마음 편해요. 괜히 이제 친구 의상하고 그것 때문에 계속 빌려준 사람은 마음에 계속 남아요. 근데 빌린 사람은 천연덕스럽게 잘 살아요. 이상한 꼴이 되죠. 받은 사람은 오히려 더 저 사람한테 어떻게 갚아야 될까 이런 불안한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이상하게 됐잖아요. 오히려 빌려준 사람이 내 돈을 빌려줬는데 내가 더 불안해. 못 받을까 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세상은 모든 그런 거예요. 헤롯이 이렇게 사람을 속였던 거예요. 박사들을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다 이렇게 사람을 속이는 과정 속에 우린 천연덕스럽게 속아 넘어집니다. 이 박사들에게 나도 가서 경배를 할 테니까 자세히 물어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세상은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헤롯의 음성처럼 아주 좋은 모습에 넘어지고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믿을 수밖에 없고, 정치인에게도 속고 또 친구들에게도 속고 지인들에게도 속고 또 회사에서도 속고 사업처의 그 거래처의 사람들에게도 속고 가족들에게도 속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다 알시나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는 그거예요. 우린 나는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 모든 것을 아셔서 우리에게 속을 수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박사들은 베들레헴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보며 기뻐하고 기뻐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과 비전과 목표를 세워주신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은 아무리 좋은 것 같이 보일지라도 여러분, 가봐야 알아요. 그래서 때로는 망하기도 하고 성공한 길도 있지만 몰라요. 근데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것이 맞나?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게 맞나? 왜? 좋은 모습이 아니라 산처럼 보이거든요. 산 등산하는 거 힘든 것 같아요. 이 길이 맞나? 참 되돌아가고 싶은 생각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정상에 딱 오르는 순간 저 멀리 산 너머까지 아름다운 하나님의 비전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눈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곳까지 때로는 힘든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내 앞에 있는 이 길밖에 안 보여요. 저 멀리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그들은 박사들은 몰랐습니다. 헤롯의 간계한 계수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경배했던 그들에게 하나님 꿈에 이 박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아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딱 표현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심, 인도, 하나님 보호, 하나님 채워주심, 채움. 그러니까 우리 삶에, 우리 믿음 생활에 이 세 가지를 딱 압축할 수 있어요.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어요. 되돌아보면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그때그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교육전사를 사역한 게 신학대학 2학년, 군대 갔다 오거나 2학년 2학기 때입니다. 그때 이제 저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나중에 이제 목회를 할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교회를 가려고 딱 했는데 저 딱 아침을 주일날 아침을 챙겨주고 5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용돈을 주시는 거죠. 5만 원. 그래서 제가 이제 알바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통 어머니가 만 원에서 5만 원 사이에 일주일 주셨어요. 사실 일주일 갖고 쓰겠어요. 근데 그 돈 갖고 책 사고 그 돈 갖고 이제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주중에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 식당에서 알바를 해서 아침, 점심, 저녁을 그 식당에서 학교 식당에서 알바해서 그걸로 이제 따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식권 하나 주는 거예요. 그때 제가 600원인가 막 식사비가 그랬을 거예요. 600원만 주는 거예요. 한 끼 600원, 한 끼 600원, 한 끼 600원. 얼마나 시급이 싸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살고 나머지로 그 돈을 갖고 책 사고 뭐 이런 것을 했습니다. 차비하고. 근데 어머니가 5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5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좀 눈물을 흘리세요. 야, 민수야, 내가 가진 게 이게 전부다. 실제 어머니가 그때 지금도 행상을 하시지만 행상을 하세요. 그게 전부예요. 우리 집 전부. 그러니까 우리 집 상황을 아니까 제가 어머니 뜻을 알았습니다. 이게 진짜 어머니의 전부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돈 다 받고 얘기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학교 가면 알바도 하고 하면 제가 할 수 있으니까 엄마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제가 학교 생활하고 또 제가 살겠습니다 하고 어머니에게 인사하고 딱 교회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인사를 하고 왔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주에 토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사실 한 달 전에 친구에 의해서 연천에 한 교회가 있는데 그곳에 교육전사님을 모신다 하고 사실 이력서를 한 달 전에 놓았거든요. 놓는데 연락이 안 온 거예요. 안 된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주에 토요일 날 전도를 하고 나서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기숙사로.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한번 내일 올 수 있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아무것도 준비가 된 거 아니잖아요. 이제 양복도 없고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서빙고에 있는 이제 온누리교회 한기조 목사님 온누리교회를 그 주에 이제 출석하고 마침밖에 가서 예배를 드렸더니 교회에서 바자회를 하는 거예요. 바자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자회를 하고 딱 그러니까 양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근데 양복이 저에게 맞는 양복이 하나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입었는지 제 할아버지 양복이에요. 색깔이 할아버지 양복인데 잘 보니까 여기에 이제 이렇게 뜯어져 갖고 이제 재봉으로 쭉 한 거예요. 얼마나 했더니 이제 그게 1,000원인가 그랬던 거예요. 1,000원. 그래서 1,000원 이제 사고 그다음에 와이셔츠 하나 500원짜리인가 사고 넥타이 500원짜리 하나 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일 낮 예배를 거기서 드리고 연천까지 이제 기차를 타고 처음 가는 길인데 기차를 타고 이제 그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함께 이제 나누고 그 다음 주에부터 우리 교회에 오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갑자기 이제 교회 사역을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전혀 생각도 없는데. 근데 나중에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한 달 만에 저를 연락했느냐? 그랬더니 한 달 사이에 많은 분들이 왔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면접하고 목사님 뵈러 왔는데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하고 이상하게 전사님들이 다 안 되고 마지막으로 밑자의 본전으로 생각난 게 저예요. 그만큼 제가 능력이 없었던 거죠. 많은 분이 왔다가 안 됐는데 저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생각난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남은 거 저에게 전화해서
제가 이제 가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저희 학비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비를 주시는 교회로 저희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교회에서 일이 힘들어 좋습니다.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제가 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교회에 갔더니 감사하게 학비가 이제 100만 원이 이제 교회에 책정이 됐던 거예요. 그게 왜 책정이 됐냐면, 바로 제 전임 강도사님이 이게 학교를 생활하다 보니까 학비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목사님과 장로님들하고 함께 계속 얘기를 하면서 후임 전사님 오시면 그래도 학비는 주셔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100만 원을 책정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 제가 군대 제대하고 도착했는데, 우리 학교가 이제 저희 학번 이제 군대 제대한 사람까지는 100만 원으로 딱 묶어놨습니다. 학비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시는 은혜들을,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가는데 나도 모르는데 채워주시는, 어머니께 5만 원을 받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제가 어머니 사정을 너무 잘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올라오면서, 근데 하나님은 그 주에 하나님 한 달 동안 묵혀두었다가 생각나게 하시고 저에게 전화하고, 그리고 또 없는 이 옷들을 한동안 그 옷을 입었지만 그 옷을 사고 정말 저렴한 돈으로 5천 원 안에 다 해결하고 가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 시편 말씀을 보고 한번 우리 삶을 정리해 보도록 하죠. 시편 139편 1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우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앉고 일어서심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길을 살펴보고 계세요. 그 다음에 보면 다음 장 7절부터 10절 같이, 내가 주의 행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는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어디에 가서 살지라도, 무슨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도하세요. 어디를 인도하세요. 그리고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삶에 분명히 광야 같은 인생이 있지만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 같이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세요. 이 사실을 기억하기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